우리가 살면서 예기치 않는 일들을 많이 겪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겪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반응하는 것은 실의일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좌절이 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실의나 좌절이나 많이 겪으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고난, 그러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요. 욥입니다. 욥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 고난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인생은 고난이 있게 마련이에요. 돈 없고 몸 아프고 직장 없는 사람들만 고통스러운 건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고통스러워요.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죠. 마음도 매우 안정될 것 같고요. 하지만 역시 고통은 있어요. 따라서 이 세상에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계 경찰 국가인 미국, 그리고 세계의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걱정이 없을까요? 많아요. 탄핵 얘기도 쉽게 나오고 있고, 세계의 그 어느 나라도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제가 많아요. 따라서 이 세상에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고통과 아픔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죠. 이때 힘이 생기는 게 아마도 위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위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이것 또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위로는 남이 말과 행동으로 내 마음의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이것은 위로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리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죠. 힘들어하는 사람 함께 울면서 붙잡아주고 아파하고,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하고 있지요. 또 우리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해서 컨트롤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편안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지요. 위로는 사람에게 어쩌면 필요한 의욕을 갖게 하거나 조금 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하는데 필요하지요.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당연히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야. 당해봐. 라고 하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 것이니 남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하거나 그러면 정말 힘든 사람은 시험에 들 거예요. 그리고 일생 사는 동안 그 말을 잊지 않을 것이고 그 말을 한 사람을 또한 잊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위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 위로입니다. 위로에는 수용의 능력이 있는 건데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또는 그 문제 앞에서 나약한 심리적인 상태를 강화해서 의지를 갖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로의 수용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로의 수용 능력은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과연 자기의 자아를 강화하면서 의지력을 갖는 데 있을까? 과연 사람들의 말과 돕는 행동에 그것이 전부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쫓기는 엘리야를 조용히 찾아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운물가에 그것도 한참 더운 그 시간에 운물가를 찾은 여인. 왜 그 시간에 이 여인은 운물가를 찾아야만 했을까요? 남편만 5명이었습니다.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의 여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과 비난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사람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한참 더운 시간에 물을 길러 오게 된 것이죠. 우리 주님은 그 시간에 운물가를 찾게 되셨고 정확히 말한다면 운물가를 찾았기보다는 운물가의 그 여인을 찾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 물은 먹어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진리와 자신이 주 되심을 알려주셨죠. 이 여인은 진정한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너무나 힘든 어느 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조용히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흐르는 눈물 속에
나의 눈물도 함께 흐르고 있단다. 그 한마디가 제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한마디 말씀에 저는 저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요. 그 고백은 저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나를 어떻게든 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향한 진정한 위로가 뭘까요? 우리가 힘들 때 찾아오셔서 힘든 원인 그 자체를 해결해 주시거나 또는 힘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의지력을 강화시켜 주시거나 과연 이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는 단회적입니다. 이와 같은 위로는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이 위로는 잠시 문제에 대해서 냉정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문제를 보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의지를 갖게 할 수는 있어도 또 다른 문제가 내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나는 그 문제에 의해서 아마 넘어지고 말지도 모릅니다. 그 절망은 어쩌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가장 나약한, 어쩌면 폐인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위로, 성도가 지녀야 될 진정한 위로, 그 위로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자로서의 변화가 주어진다면 이 위로는 영원할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도 내가 그 사건 때문에 시름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고 그 사건의 무게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나에 대한 증오와 비난과 나의 물질의 손해와 자존심에 심각한 아픔을 준 사람이다 할지라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내게 있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내면의 사람이,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무기를 줄 테니 이것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봐라 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를, 열쇠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무기를 원하고 있고 그 열쇠를 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 또는 내가 부족하거나 갈등이 있거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손에 무기가 있고 손에 능력이 있을 때만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무기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지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으로서 자기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보다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수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잘못을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하더라도 항상 인자와 온유로서 대해주셨던 것처럼 이와 같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자신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는데 말씀 한마디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순간적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라고 하는 의와 진리로 변화되어지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이 매우 고통과 아픔을 주고 일상생활에 매우 불편뿐 아니라 엄청난 장애가 됐을 때 하나님께 치료를 위하여 3번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고 할까 봐, 또는 내가 너에게 그 가시를 주어서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고, 따라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것을 보았기에 자신은 그 가시 속에서,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기뻐하노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는 아플 때 치료해 주신 분이 아니라, 없을 때 주신 분이 아니라, 잃었을 때 찾게 해주신 분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 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자신이 아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아픔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진심이 바뀌어지는 의와 진리로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위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위로. 위로라고 하는 건 내가 변화된 자가 됐을 때 이게 진정한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진정한 위로가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환경의 변화요, 나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요, 나를 버린 사람이요,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는 사람이요, 내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문제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그것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변화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위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은 그런 위로를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 위로를 베푸신 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분이십니다. 내가 범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죄인들이 격리 수용돼서 법률적으로 적용돼서 교도소에만 있는 분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눈 뜨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꿈에는 죄를 안 짓나요? 하는 모든 것이 우리는 죄예요, 죄.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의 본성이 그러합니다. 내 안에 구조화되어져 있는 성향이 그렇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떡합니까? 우리가 한 번씩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슴을 치잖아요. 어쩌면 좋을까? 어쩌면 좋을까? 그렇게 내가 살고 싶지 않는데도 어느덧 발이 거기 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는데도 어느덧 내 입에서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어느덧 범죄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가슴을 쳐요. 이거는 성향의 문제예요. 본성의 문제예요. 이걸 가리켜서 육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체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성향을 하나님은 뿌리채 뽑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뿌리까지 허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은 허무셔야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져야만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알량한 윤리, 그리고 우리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착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뽑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뽑는데, 따라서 이거를 뽑는다는 얘기는 내가 나에 대하여 가장 싫어하는 일만 환경적으로 생기거나
내가 나를 볼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정말 처절한 자신의 모습을 본다거나, 이거는 다 그런 거지 하고 산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의 모습, 그런 자신의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하나님은 나를 발견케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시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철저히 무너져야 인간의 알량한 의와 인간이 추구하는 쾌락과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과 인간이 원하는 심리적인 안정이나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처절하게 허물어뜨리는 분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내가 정말 누구였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누구에게 친절한 몇 마디 하는 게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 친절하게 몇 마디 하는 것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위선이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낱낱이 확인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내놓고 나쁜 짓 한 사람은 자기가 나 원래 나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몰래 숨어서 죄를 범하면서 있는 경우 정말 이건 더 나쁠 수 있어요. 이건 위선이니까요.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거, 위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무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기까지 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졌어요.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살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거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심한 고난을 아시아에서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심한 고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거나 여기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라고 한다면 이 진리는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고난을 겪는데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하심이 있었고, 이 말씀을 듣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고난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것은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난까지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 이게 진정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내가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의지하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 때, 정말 더 이상 길이 없을 때 여기서 나를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에 의한 새로운 변화된 자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위로 놓치지 마십시오. 이 위로 사모하십시오. 이 위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한 기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